성경은 쉽다. 자, 안녕하세요. 성경은 쉽다. DBS 방법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셨죠? 네. 네, 기다리셨을까요? 네,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DBS 방법론 네 번째 시간이어서요. 오늘까지 들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DBS 성경연구 방법론에 의해서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오늘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걸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 오늘은 알게 된 것, 이 알게 된 것을 1, 2, 3, 4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가, 하나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 또 두 번째가 적용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사실은 또 자세히 읽고 아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았는데, 네네. 그 체계적으로 정리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이제 성경 연구에서 중요한 게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할 때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왜냐면 내가 이해된 바를 일단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또 정리하다 보면 더 본문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제 이 이해를 기반으로 적용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성경 연구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기록하는 거다. 네. 정리하고 기록하는 거고, 정리한다는 거는 사실은 정리는 이해된 사람만이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이해하는 거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는 거다. 그리고 이해되었다면 사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없다면 내가 아직까지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세히 읽고 네, 꼼꼼하게 읽고 또 이제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정도 단계를 거쳐오면은 정리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세히 읽고 아는 것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을 때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구나 이제 알고 1, 2, 3, 4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죠. 우리 정현주 목사님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이 기록의 가치에 대해서 막 힘줘 그럼요. 말씀하시고 막 암기시키고 오늘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록의 가치. 네.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기록은 모호한 것을 분명히 하며 생각을 넓혀주며 생각을 남겨 전할 수 있게 한다. 네. 배우셨죠? 네. 기록의 세 가지를 측면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기록은 모호한 것을 분명히 하며 모호한 것을 분명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분명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그쵸. 거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내가 그 기록을 남기니까 남겨진 것, 또 정리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록의 가치를 딱 듣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써보고 싶네요. 네. 정리해보고 싶네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제 네 글자로 알려줬습니다. 바로 적자생존. 적자생존. 네.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그렇죠. 네. 적자생존. 여러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해된 바를 이제 적을 때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해라 해서 1, 2, 3, 4로 정리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1, 2, 3, 4로 정리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게 더 핵심인 건지, 또 정리하다 보면 어떤 게 또 핵심이 아니라 또 어떤 수식해 주는 거라든가 부차적인 건지를 내가 이렇게 적다 보면 알아요. 이제 그런 훈련들을 하면 이제 본문이 뭘 말하는지 더 핵심들을 더 짚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 적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또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 연구에 있어서 적는 거 너무나 필요하고요. 사실 연구의 결과물이 그렇게 잘 정리하여 기록된 것이 연구의 결과물인 맞아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쌓입니다. 제일제당은 맛이 쌓인다고 했는데 저희는 성경 연구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강의를 해보지만 처음 온 사람들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이. 근데 정말 적다 보면 내가 알게 된 거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오늘 하게 될
적용까지 적다 보면 아, 성경이 어렵지 않구나. 이걸 더 알게 되거든요.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적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지식이 점점점 쌓여가고 네. 적는 걸 통해서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네. 예, 정말 적고 싶네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성경을 연구한 게 한 권 한 권 연구되어진 것들이 이렇게 책장에 이렇게 꽂혀 있으면 좋겠어요. 한 권씩 한 권씩.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꼼꼼하게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1, 2, 3, 4로 정리하고 네. 아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네. 성경 연구는 이제 정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정말 성경 연구의 꽃이라고 하는 이 적용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적용은 이제 성경 연구의 열매라고도 하죠. 그래서 적용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우리가 세 가지로 합니다. 이제 적용의 원리이기도 하는데요. 먼저는 본문이 말하는 거를 적용해야 돼요. 그 본문의 메시지는 이건데 다른 메시지를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와닿지 않다거나 지금 내 상황에 아니면 내가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본문이 말하는 걸 적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보통 이제 뭐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또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도 하는데 그건 안 되고요. 먼저 자기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을 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을 잘 할 수 있고 또 잘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체적이지 않으면 이 적용이 자칫하면 그냥 반성 수준에서 멈춰요. 이제 우리 TBS 방법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TBS를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냥 또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럼 몇 시에 할 건데, 어디서 할 건데, 뭘 할 건데, 더 구체적일 때 이제 적용도 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적용의 세 가지 단계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본문이 말하는 말을 적용해야 된다. 둘째는 자기에게 적용을 해라. 셋째는 구체적으로 적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걸 딱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시작이 본문이 말하는 말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을 읽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본문이 그걸 말하지 않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렇죠. 적용하고 또 그걸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 아들이 제 말을 아주 잘 듣는데 제가 이제 뭐 양파를 사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뭘 사와야 되죠? 예, 양파를 사와야 돼요. 양파를 사와야 되는데 양과 파를 사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되게 힘들게 정말 수고하는 거잖아요. 돈이 많이 들겠네요. 돈도 많이 들고 지금 양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네. 더 많이 수고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정작 아빠가 필요했던 건 양파였던 거예요. 이제 이렇듯이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때 사실은 자기에게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훈련들은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지점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DBS 방법론에 의해서 성경 연구 방법론에 의해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맞아요. 알 때 바른 적용들을 할 수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적용에도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양파를 사오라 그러면 양파를 사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양파를 사와라 해도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그것.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적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이 과정조차도 적용이라는 생각.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이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소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첫 강의에 얘기했던 것처럼 5분, 10분 큐티가 이게 어려운 이유가 적용까지 가기 어려운 이유가 5분, 10분 안에 본문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성경 연구해보면 아실 거예요. 요 한 본문을 좀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요 충분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면 더 구체적인 적용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자세히 읽기를 통해 가지고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본문을 잘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고, 또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도 또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은혜에 반응하여 마땅히 그렇게 살고자 할 것 같아요. 성도라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적용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연구하고 결국은 본문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은혜대로 말씀에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 성경 연구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DBS 방법론 이제 4주 동안 배웠는데요. 4주가 아니죠. 4번에 걸쳐서 배웠는데요. 요 방법론 또 이렇게 계속 들으시면서 숙지하시면서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는 겁니다. 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DBS 방법론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 원칙들만 말씀드렸습니다. 원리적인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그 원리들을 잘 기억하면서, 첫째, 자세히 읽으십시오. 읽어라. 둘째, 아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넷째, 네, 아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용하십시오. 네, 요 원리를 따라 하시면 충분히 본문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요건 이제 방법론은 네 번의 시간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조만간 그 DBS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DBS 사용법. 그 DBS 책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들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 권의 이제 DBS 책들이 있습니다. 15권이 나와 있습니다. 15권이 나와 있고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 DBS 사용법에 대해서 또 다음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시고요. 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또 다른 분들에게 이런 좋은 그 강의를 또 이렇게 소개해주고 안내해주는 방법이 되니까요. 귀찮더라도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요즘에 그 이제 신천지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또 이걸 배우는 것 같아요. 제대로. 또 적용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아마 저희 이 방송들을 또 다른 분들에게도 또 많이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